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예수님이 왜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셨고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을까? 책망을 했다면 어떤 이유로 책망을 하셨고 칭찬을 하셨다면 왜 칭찬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좀 작용되어서 주님의 뜻을 좀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사실 부담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극이 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담도 되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각 그 교회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7교회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는데 이게 귀로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되시는 줄로 믿고 또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다짐과 결심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속마음을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주인이 나였다가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육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다 이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딱 믿은 순간부터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니까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뭔 잘못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가 저걸 꼭 먹어도 되나? 아니면 내가 저거를 먹기 위하여 내가 사용하는 수단이 올바른 수단인가?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똑같아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다음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싶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싶다. 좋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아무 질문이 없이 이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할 필요가 있을까? 두 번째, 그전에는 그걸 하기 위하여 사기를 치든 남의 걸 뺐든 뭘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가지면 그만이니까. 좀 양심적인 사람은 열심히 일할 거고 도덕적인 사람은 좀 열심히 그냥 일해서 내가 그냥 번 거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과연 내가 저걸 가질 필요가 있나? 가질 이유가 있나? 두 번째, 저걸 갖기 위하여 내가 사용하는 수단이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저거를 안 갖고
저거를 가져야 될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방법에 사용할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자꾸 하나의 행동을 할 때에 질문이 많아져요. 스스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선택하는 이 순간순간들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 질문이 없이 무작정 하는 것은 전부 다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이 질문이 없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육적인 삶을 만족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육적인 삶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심각하게 대답하면서 교회에 오셔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육적인 왕으로 알고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난 너희들 피로나 채워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럴 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왕으로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그래서 칭찬도 예수님의 기준이고 책망도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7교회마다 예수님이 칭찬과 책망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있었고 책망은 없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꼭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되겠다. 들려야 되겠다. 들려야. 오늘 이 듣는다는 게 뭔가 이 말씀 같이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듣는 게 소리만 들으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뜻이 들려지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정말 설교가 좋은 설교가 증거되어도 이거를 소리만 듣는 사람들은요 1차적으로 이런 반응을 하더라고요. 조금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마이크 볼륨 좀 내리지, 그러고 작게 하면 이거 뭐 밥도 못 먹고 설교하나, 모기 소리는, 일단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1차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2차적 반응은 어떤 2차적 반응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큰 소리다 작은 소리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들리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리는 들어서 이제 머릿속에 잔뜩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하냐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들으는 게 많으면 사람이 말이 많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는 30분으로 하는 게가 정해졌다면서요. 어떤 사람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1시간으로 정해졌는데요. 어디서 그런 소리 듣고 와가지고서 이단스러운 소리를 얘기를 하고 그래. 설교 30분에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설교를 해서 창문가에 걸터 앉아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설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아무튼 어디서 들은 소리는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들은 소리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근데 정작 이것 좀 옮겨서 저 사람 좀 갖다 주시죠. 그럼 그거 내가 왜요? 그걸 내가 왜? 자기의 행동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의 변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거는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하면 자기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들을 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못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래요. 그 말을 안 하는 것보다
하고 나면 설교자의 입장에서 기분은 좀 괜찮아요. 참고로 하세요. 아셨죠? 그런데 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5년 10년 가도 행동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 그건 뭘로 착각을 하는 거냐면 이 설교를 드라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은혜 안 받았다고 재미없었다는 거죠. 재미. 여러분, 말씀은 소리로 들리면 행동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마음과 뜻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소리로만 들리면 절대 행함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소리로 들려주지 아니하고 나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뜻으로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마음과 뜻으로 듣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의미를 찾고 깨달음을 얻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인 거죠. 말씀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왜 저런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주의종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나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느냐, 이 의미가 들려줘야 돼요. 이번에 시애틀을 이제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미국 전체에서 오시고 해외에서 오시고 남미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오시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오시고 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했는데 어떤 호텔은 몇 시에 어디서 차가 어떻게 운행되고 막 이렇게 이제 주최 측에서 광고하는데 저랑 같은 호텔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근데 어디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니까 못 들으신 거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 일로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차를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호텔 러비에 가서 내가 스텝인데 여기 묵은 사람 명단을 좀 달라고 전화번호만 달라고 그래요. 전화번호 명단 쭉 받아가지고 그걸 제 전화기에 다 입력을 하고서 안녕하십니까? 저 남가주에서 온 안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침 새벽기도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해갖고 카톡 보내고 식사 시간이니까 어디로 모이십시오. 몇 시에 차 운행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3일 동안 그걸 했어요. 그 하는 일도 그게 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어쨌든 일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식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한 목사님이 어디서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불편한 분들도 있겠다. 왜 이거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주최 측에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로 들리면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들린 거예요. 잘 못 들으셨구나. 그렇다면 저런 분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호텔이야 어떻게 상관없다 할지라도 이 호텔에 묵은 분들은 내가 좀 서비스를 해드리자. 마음으로 들리면 거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려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그 깨달음이 얻어지고 그것이 실천되는 귀한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걸림이 있는 사람은 그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예수님이 후렴구처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귀가 있다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별 설교도 안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설교였어요.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외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나 죄를 졌다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딱 이제 모른다고 배반을 하고 딱 보니까 닭 소리가 들리잖아요. 닭이 온다 꽃기요, 아침마다 꽃기요, 샘표 간장. 맞나? 아닌가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닭이 딱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닭 우는 소리를 딱 듣고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별 사건도 아닌 거예요. 닭 우는 소리에. 어떤 사람은 닭이 딱 울 때 알 꺼내 먹으러 가자 이러겠지만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한마디 어떤 때는 광야에서 그냥 거칠게 회개하라 이놈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냥 들리는 이 한마디 소리에, 어떤 때는 미물인 닭 우는 소리에 그 말이 들려지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는 들을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닐 때 한국에서 이암흑이라는 목사님은 이 욕설교로 유명했어요. 일부는 끝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 설교도 한 2시간씩 했는데, 옛날에는 부흥회 같은 거 하면 2시간은 기본이고 3시간은 옵션이고 4시간은 좀 길고 뭐 그랬어요. 2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이번은 그냥 막 욕을 막 섞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막 뒤둥글고, 뭐 욕했다는 게 잘하다는 건 아니지만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왜 저런 말씀을 할까? 가슴으로 듣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은 이게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제자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걸림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된 마음속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이, 이제 다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무슨 이제 그냥 제가 막 이제 우리 저 헬라어 성경이 코인의 히라본데 이게 시장통 언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쓰는 언어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무슨 철학적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현장감 있게 얘기하면 오늘따라 예수님 뭐 잘못 잡섰나 이런 설교를 하신대. 진짜 오늘 듣기 그렇지 막 마음에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 걸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화나게 됐다. 그 설교를 듣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른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설교를 듣고.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성질이 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떨어져 나갔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거든요. 예수님이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야, 돈 그따위로 쓰지 말아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거 죄다 이놈들아. 그런 설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승질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설교를 듣고 성질이 났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돈 설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승질 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는 이제 조금 있다가 십자가를 치르고 죽을 거다, 그 설교하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식 별것도 아닌 놈이 나한테 마음에 들어 않는 소리를 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두드러 패거나 죽이거나.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거나 더 높다거나 그러면 에이 이꼴 저꼴 보기 싫다 가자 그러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야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게 죄야 잘못이야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마 하면서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네가 뭔데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 거고 힘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평범한 소시민들은 에이 나는 저런 소리 들고 듣기 쉽지 않았는데 그냥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막 그냥 먹을 거나 주고 돈 주고 집 사주고 막 그냥 크루즈 여행 시켜줄 줄 알았더니 뭐 죽는다고 죽는 게 사는 거라고 아예 나 저런 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증명하라고요? 마가복음 3장 6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의논하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아니 저런 설교하는 예수 죽여버리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왜 축복받으라는 설교를 하지 왜 죽으라는 설교를 합니까? 나는 그런 예수님 안 쫓아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너 나한테 죽고 싶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죽일 의논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날 좀 심각한 얘기하면 목사가 진리 선포하고 복음 선포하면 혹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 장로들이 아이 저 목사 쫓아내야지 그런 교회들 많이 있고요. 목사가 제대로 된 설교하면 에이 저 목사는 왜 맨날 저런 소리나 해 복종되는 설교나 하지 교회가 이게밖에 없냐 다른 교회 가지 그런 성도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강 큰 목사를 파악하는 방법이 세 가지래. 강 큰 목사 이 설교하면 강 큰 목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 어떤 설교? 첫째 요거 하지 마라 그런데 요거 하는 설교. 잘못된 쾌락 이거 하지 마라 이 설교하면 강 큰 목사래요. 애인 만들지 마라 이 설교하면 강 큰 목사래요. 두 번째 회개하라 이 설교하면 강 큰 목사래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똑바로 헌금하시오 이 설교하면 강 큰 목사래요. 그럼 교인들이 다 나간대. 근데 이 말 틀린 것 같아. 나는 맨날 이 설교하잖아.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야.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면 걸림이 되어서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설교 들어와서 컴포터블하고 듣기 작고 가벼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선달하는 목사님도 잘생기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비주얼에 좀 자신이 없어요. 한 사람 착각하는 사람은 저희 비주얼이 괜찮대요. 임순희. 그 사람은 괜찮다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외의 사람들한테 괜찮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좋습니다. 감미롭지도 않아. 좋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네, 위로로 알고. 예.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설교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 사랑, 축복, 위로, 성공, 가정생활 잘하는 법, 자녀 양육 잘하는 법. 때로는 경영, 사업 잘하는 법. 이런 설교들만 하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극 주지 말고 세상에서 힘들었으니까 여기 와서 위로받고 잘해라 뭐 이런 설교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 설교요 저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원하면 다음 주부터 제가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지금 숨 못 쉬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세수시켜주고 좋은 옷 갈아입혀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낫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고 주사를 놔줘서 살려놓고 난 다음에 좋은 옷도 입히는 거고 얼굴에 화장도 해주고 이발도 해주는 거란 말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죽음과 하나님 앞에 헌신과 행동의 변화와 하나님을 사랑함, 성도 섬김, 이것이,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함,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나서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과 제자가 되겠다는 확신과 이런 것들이 무장되고 난 후에, 그 후에 성도를 섬기는 이 사랑의 모습, 세상에 나가서 빛을 전하는 자,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당했을 때 그 아픔을 여기서 위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자녀 교육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어서의 부부 생활, 이런 모습으로 그 다음 주제들이 나와야지, 복음의 확신이 없이,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됨이 없이, 성도 섬김에 낮아지는 모습이 없이 이런 주제들만 다루는 것은 기만 즐겁게 하는 거고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릴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굴에다가 화장시켜주고 건강하게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린다 할지라도, 걸리는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어서 저는 이 말씀 내가 듣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는 귀한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할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내 행위가 악함. 내 행위가 악하면 회개해야지. 내 행위가 악하다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안위함을 느끼면 되겠네, 이 말이에요. 악하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진리 대신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 말씀하시는 분인 성령님의 말씀, 나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형식, 명령 제대로 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 귀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귀가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안 들린 겁니다. 못 들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이 단순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만한 게 아들인가 아들한테 빗대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아들한테, 준이야, 너 저기 가서 저 물건 좀 갖고 올래? 네,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 음악 듣고 딴 거 하고 있으면 순종한 겁니까? 귀로 들었단 말입니다. 야, 좀 갔다 올래? 알았어요. 하고 또 이제 자기 할 거 하고 있으면 순종한 겁니까? 아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생각하고 지금 다 웃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야, 이놈아 좀 갔다 오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여러분, 주의 말씀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 들려져요. 이거로는 들어. 근데 너 해라.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말 잘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순종하는 거, 믿지 않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봐요. 귀에 들려줬는데 안 해봐요. 눈이 마주쳤는데 안 해봐요. 다 멸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언제 그랬냐고 반문해요. 말라기 1장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유, 여기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집사들아 이러면 또 조금 이해가 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비들은 그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불순종과 불신이 멸시해요,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 지금까지 다시는 주의 성령의 말씀이 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이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에 뭐 꼭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생활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 드실 분 몇 시에 차를 떠나니까 몇 시까지 호텔 로비에 나오십시오 하고 이제 열심히 보냈어요. 6시 반부터 식사합니다. 그래요. 보냈어요. 그리고 15분에 또 차 또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40분 정도 지나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고사님 차 보내시오. 왜요? 나 지금 호텔 로비에 나왔어요. 차 못 보는데요. 차 못 보내는데요. 나 그럼 굴만한 말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뭐라 그러는가 이름도 잘 몰라요 지금. 근데 이런 거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는 거라는 줄 아세요? 주최측을 멸시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잖아요. 차 몇 시에 떠납니다. 아침 40분. 15분 후에 2차 떠납니다. 그 후로는 차 운행 안 합니다. 식사 안 하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멸시한다. 꼭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의 이유. 불순종의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려와도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내게 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게 커 보이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내 가족, 내 물질, 내 성공, 내 사업, 내 친구, 내 시간, 나라고 생각되는 내 주위 것들, 이것들이 소중해 보이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나 다른 거 해야 되는데요. 전도합시다. 나 누구 만나야 되는데요. 뭐 합시다. 나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는데요. 잔치집에 들어갑시다. 나 소를 샀단 말이에요. 저 밭갈로 가야 돼요. 잔치집에 들어갑시다. 나 지금 장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귀중해 보이면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특히 말세가 되면 이런 내게 소중해 보이는 자기 사랑, 이게 극에 달해요. 극에 달해요.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극단주의적 개인주의가 말세에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에. 내 옆에 있는 나의 교우가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싫어.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교회를 다니려면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가야 돼. 뭔가 본받을 사람이 좀 있는 교회를 가야 돼. 교회를 가는 이유도 극단적 자기 사랑이에요. 이용해 먹을 때가 있는 교회를 가야 돼. 거기 가서 얻어먹고 올 때 것이 있는 교회를 가야 돼. 교회를 오는 이유도 극단적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점점 말씀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헌신, 섬김, 네가 날 섬겨라. 내가 가줄게 교회. 불순종의 이유는 극단적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거 허물기 싫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기 싫다는 거예요. 내 물질 헐기 싫다는 거예요. 내 몸 편히 쉬어야 되는데 네가 시정 노릇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감히 누군가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조금 드렸으니까 성경에 약속한 대로 30배, 60배, 100배 줄 거죠? 안 주면 나 그딴 하나님 안 믿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신앙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말세 가면 점점 이런 게 많아져요. 극단적 자기 사랑.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함, 교만함, 해방함,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거 마이크를 좀 꺼보자. 괜찮아요? 이게 배럴이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자꾸.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 강해져서 이런 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정상.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Not right there. Man, awesome. 제가 영어로도 쓸 줄 알고 이건 또 알아요. 괜찮아요. 이번 주에 그 사장님이 수고를 다음 주에 광고 제대로 하겠습니다만 마이클 저 시스템이 굉장히 고가에 가는 게 지난주에 사장님이 저도 모르게 다 결의를 해버리고 저거를 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주파수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만감을 교체할 수 없는데요. 아무튼 감사해요.
다음 주에는 지금도 시스템 잘 잡혔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제 잘 잡힐 거고 그 후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꽉 차 있으면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들을 기가 있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변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희생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지는 것이 들을 귀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 전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시는 것이 옳은 거다라는 걸 믿고 내 뒤를 따라와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거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라고 죽겠습니다.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나 사랑하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짊어질 거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더 나아가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쫓겠다고 하는 사람 그거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틀려져도 내 십자가 지지 않고 뭐 주님 사랑해. 어저께 그 목장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여러분 아까 저 예배 찬양 4번째 곡 부를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자신 없지 않으셨어요? 그냥 불렀어요? 간도 커요. 내 생명 다하여 뭐 가사 뭐였죠? 저 그거 부를 때 잘 못 불렀어요. 이 생명 다 바쳐 뭐 섬기리 생명 다 바치기는 아이고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소리로만 듣지 말아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동의 변화와 다짐과 헌신의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지. 저거 또 나더라고 나 들으라고 한 소리구만. 마음에 걸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싹건 목자보다도 못한 겁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평생을 가난해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이 길을 가겠다고 해서 목사가 된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다면 제가 목사 된 거 아마 후회를 해도 골몇 번 후회를 했을 겁니다. 이런 길이 목사의 길이라면 나 안 가겠다. 그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고난스러운 길이 목사의 길이에요. 아마 밥 굶어서 죽었다고 해도 배 불러서 죽은 줄 알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교회 키워서
교회 큰 교회 돼가지고 내가 큰 교회 목사다고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들려져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 전도의 열정을 여러분이 갖고 성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제 뒤에서 저의 가슴에 열정을 주시고 네가 사랑하는 너의 양떼들에게 나의 심정 이거를 전해라 하는 그 심정이 성령님의 그 심정이 저에게 들려지니까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힘들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 똑같이 책망하고 예수님이 칭찬한 거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주의 심정이 전달되는 것까지 전달해보자. 이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해요. 늘.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살았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